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3년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에서 35장입니다. 참 오늘 그 본문에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아마 교회를 1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 그 유명한 예레미야 33장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그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걸 반복해서 보여주죠.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나라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애국과 온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그 형편에서 가뭄으로부터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 요셉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모르죠. 그 시대에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고,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체험합니다.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들이 회복이 되죠. 다윗 왕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많은 영토를 이스라엘이 갖게 되는 그런 최고의 부흥의 시절이었죠. 그게 그 한 사람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거기서부터 스며 들어와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정도가 되려면 환경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처럼 이런 보잘것없는 환경에 있는 우리들이 뭘 할 수 있느냐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신뢰하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이 열려 있는 참된 참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1절, 33장 1절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 뜰에 교도소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대 뜰은 왕궁 안에 제수를 감금하기 위해 설치한 감옥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나라는
바벨론에 망해버렸어요. 민족의 희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넣어두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그런 상황이니 그 시대에 무슨 다른 소망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감옥에 있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감옥을 뚫고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장애물도,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제약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 뜰 감옥 안에 있던 에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에레미야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33장 2절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어서 결국 이루시고야 완성하시고야 마시는 여호와시라.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유명한 에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생각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예. 이런 에레미야 33장 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참 엊그저께 우리나라의 광복절, 8.15 광복절을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그 조상님들이 그 일제 치하에 사셨을 때 우리나라가 언제 광복을 맞을까? 해방을 맞을까? 과연 해방의 날은 오는 걸까?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결국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 사람들이 참 간이 크기는 커요. 어떻게 그 잠자는 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선제 공격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 당시에 자기들이 중국하고도 싸우고 이 동남아시아에 많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싸우면서 이쪽 아시아의 나라들과 싸움에도 정신이 없었을 건데 그 와중에 미국을 선제 공격을 한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본 사람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너 나한테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그 기도 응답해서 네가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너희를 통해서 보여줄 거야. 부르짖으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마.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의 암흑한 우리의 이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포기한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환경에 굴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한 가지 사건을 터질 때마다 한숨스럽고 참 기가 막히고 이게 정말 나란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엉망진창의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보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이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나라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에스겔 22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저는 노록스고 존 낙스라고 하는 유명한 스코틀랜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가 스코틀랜드를 살렸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꿀송이 보유학교 뒤 성경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스럽고 낙담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네가 알기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식구가 암이 걸려서 참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이 있겠습니까? 가족의 자식이 중대한 이제 앞으로 시험들을 앞두고 제대로 성적은 오르지 않고 얼마나 또 답답하겠습니까? 나도 아픈데 나를 돌봐주는 또 어머니까지 아프셔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환경이 답답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들이 참 제가 알기에 우리 꿀송이 식구 가운데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분은 카톡으로, 어떤 분은 문자로 목사님 우리 상황이 이러니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월 18일 날 우리 페트로스 목사님이라고 저 북쪽 은폭부 지역에서 늘 기도하고 아버지가 무당이었는데 아버지의 이업을 뚫고 목사가 된 아주 참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페트로스 목사님, 제가 한국에까지 모시고 다녔던 귀한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인데 여기 저희 본부에서 우리 카프카 선교센터에서 한 2주간 금식 기도하고 싶다고 내려옵니다. 그럼 저도 같이 페트로스 목사님이랑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페트로스 목사님 오면서 나한테 꼭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나한테 그래요. 제가 가서 노 목사님 2주간 금식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곳에 농장을 하나 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읽고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다. 하나님이 아니 나한테도 농장을 사주셨는데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 농장 하나 왜 또 못 사주시겠냐. 그 우리 페트로스 목사님이 계시는 그 은폭부 지역은 굉장히 날씨가 뜨겁고 따뜻해가지고요. 거기는 이 망고가 그냥 사람이 한국의 그 감나무가 시골 마당 집에 집집마다 있는 것처럼 여기는 망고 나무가 집집마다 마당에 있어갖고 망고가 그냥 주렁주렁 열렸어요. 너무 보기에 예뻐요. 망고 맛있잖아요. 거기는 망고 농장 굉장히 많아요. 거기 과일 농장이 겁나 많아요. 과일이 햇살이 겁나게 뜨거우니까 캘리포니아처럼 막 일조량이 많으니까 과일 과수원이 많거든요. 그거 하나 사주면 좋겠다 우리 형제한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가난하고 없고 아무것도 캄캄한 가운데 큰 비전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막막한 상황에서 시대 뜰의 감옥에 갇혀있는 에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소망으로 나타나셔서 소망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 성경 공부하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 가운데는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사업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서 돌파하고 뚫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